킹덤 백성 예배자의 삶이고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방인들에게 토라를 가르치면서 계속 강조한 것이 뭐냐면 분별력입니다. 분별하라, 분별. 특별히 보는 것을 통해서, 내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또 들리는 것을, 듣는 것을 통해서 분별하세요. 분별력을 가지라고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 분별력이 우리가 꿈꾸는 그 킹덤을 완성하기 때문에, 킹덤을 완성시키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를 완성시킵니다. 자, 우리가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어떻게 했죠? 요셉프라고 그렇게 하죠. 그죠? 요셉이라고 해요. 요셉프. 어떤 그 요셉이라고 하는 요 이름의 본질, 정체성대로 지금 요셉의 형들이 지금 뭘 잃었어요? 요셉의 형들이 뭘 잃었죠? 풀고 말해주세요. 곽시훈 씨, 숨 좀 마시고. 갑자기 집에 가서 왜 어린애처럼 인형 갖고 놀아? 자, 형들이 잃어버린 게 뭐예요? 분별력. 그렇죠. 분별력이었던 거예요. 형들이 분별력을 잃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 니카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알아봤으나 분별했으나 그걸 지금 숨기고 있어요. 그럼 형들은 분별력을 잃어버렸지만 요셉은 분별력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즉 눈이라고 하는 참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카프 적용하는데 무엇으로 하는 거예요? 영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요. 니카르를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만약 요셉에게 있어서 므낫세가 없었다면 그런 므낫세를 하면서 그런 고백이 없었다면 아마 그도 분별력이 없었다면 형들을 만났을 때 뭘로 되어 있겠어요? 아마 감정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형들을 대하고 자기에게 좀 파워가 있잖아요. 그죠? 힘이 있잖아요. 어떤 그런 통치 권세를 아마 끌어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놀라운 것은 요셉이라고 해서 굉장히 하나님이 그 인생에 굉장히 개입을 하니까 놀라운 거 뭐냐면 요셉이 지금 하려고 하는 의도성이 뭐냐면 형들이 잃어버린 그 분별력을 형들에게 회복시켜 주려고 해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이 요셉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형들의 분별력을 회복시키기 위한 작업을 지금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첫 번째 그들한테 한 얘기가 뭐냐면 너희들 뭐라고 그랬어요? 스파이 아니야? 정탐꾼 아니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문자적으로 막 굉장히 형들한테 뭐 강압적으로 올가미를 주는 거죠. 그렇게 보여요. 또 그러면서 또 뭐 얘기하죠? 자기 막내 동생이 누구예요? 자기 동생인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들 전체를 뭐예요? 3일 동안 가두기도 해요. 그렇죠? 가두기도 해요. 막 문자적으로 뭐 여러 가지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어떻게 감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지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그들을 가뒀다. 그들을 감옥에 가두었다라고. 그때 감옥은 또 틀려요. 예전에 혹시 저번에 요셉이 갇혔던 감옥의 이름을 아는 분 있어요? 그 요셉이 갇혔던 감옥의 이름 아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빨리 얘기하세요. 나도 좀 여기 생각 좀 한번 쏴보자. 수아르. 수아르. 누가 얘기했어요? 여기 조이진 집사에는 아예 딱 떠버렸네. 애들 있어서. 수아르? 수아르? 맞아요? 네. 아닌데. 보로예요, 보로. 보로. 아무도 맞힌 사람이 없는데 그걸 우리 집만 먹으면 되는 거야? 맞아, 나타났네. 보로에서 내가 이 베이트의 시스템을 훈련시켜서 그 다음 킴밀 시스템으로 넘어간다고 했죠. 자유함. 하나님 어떤 일하시게. 그러면 형들을 가진 감옥은 다른 이거 아니에요. 보루가 아니라 미슈마르라고 하는 요 감옥에 가둡니다. 미슈마르.
즉 거기서 지금 형들한테 잃어버린 분별력을 찾는데 분별력을 찾을 수 있는 그 엉킨 그 매듭을 풀 수 있는 방법을 요셉이 지금 제시를 하는 거예요. 뭐예요? 형상의 진리를 찾는데 굉장히 말을 고통스럽고 쉽지는 않은 거죠. 형들이 그만큼 잃어버린 게 금방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이걸 찾기 위해서는 지불해야 될 부분들인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미슈마르라고 하는 그 감옥에 가두어요. 와의 아소프라고 하는 여기 가뒀다는 말인데 이 단어는 아사프라고 하는 그런 단어에서 왔어요. 어떤 아사프, 드디어 그들의 입이 뭐예요? 신성의 입을 가지고 말을 할 수 있다. 신성의 하나님의 입술로 말하는, 판단하고 분별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그들을 지금 가두는 거예요. 즉 형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이들이 나중에 장차 이스라엘을 세우는 물론 기둥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정체성이 아주 중요한데 거기 잃어버린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요셉이 이 과정을 좀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누굴 데려오라고 그래? 베냐민을 데려오래. 베냐민. 여러분 베냐민 뜻이 뭐예요? 오른손의 아들. 그렇죠. 오른손의 아들이잖아. 오른손의 아들. 이 오른손이라고 하는 이 오른손은 원수를 때려 부수는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상징해요. 이것을 노래한 사람이 모세인데 출애굽기 15장 6절 찾아 읽어줄래요? 출애굽기 15장 6절.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아멘. 아멘. 정말 지금 무슨 얘기냐면 정말 형제들에게 이들에게 마지막 때 어떤 그런 부분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베냐민인데 뭐예요? 원수를 부수는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을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베냐민을 계속 요청을 하는 거예요. 베냐민의 어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베냐민이 필요한 거예요. 오른손의 아들, 오른손. 정말 예수와의 그 오른손. 원수의 계기들을 부수는 그분이 주신 권능, 영광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자, 베냐민을 요청하면서 이때 볼모로 누구를 잡죠? 시몬. 그렇죠. 시몬을 붙잡습니다. 42장 24절. 42장.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아멘. 그들 눈앞에서 시므온 뜻이 뭐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이 부분을 좀 묻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순종이라고 하는 부분을 결박을 해버려요. 이때 결박했다는 단어도 위에 나오는 아사프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들이 말해요. 형들이 분별력을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 말하는 그 순종. 분별력을 가진 상황에서 갖는 순종하고 또 의미가 틀리다는 얘기죠. 이 부분을 지금 결박하는 거죠. 즉 그 형들이 그들의 가졌다라고 하는 그 분별력이 어디를 향하고 어떻게 해야 그것을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는지 지금 요셉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요셉의 뜻이 혹시 뭔지 알아요? 요셉의 이름의 뜻이 뭐죠? 요셉. 더하다. 완성하다. 더하다. 얼굴을 내놓으세요, 얼굴을. 더하다 그런 뜻이에요. 안 하면 질문이 나갈 뻔했는데 진행을 했는데 즉 무슨 얘기냐면 더하다. 그 이름 뜻대로 요셉은 지금 형제들에게 더해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자기 형제들이 말하는 순종의 어떤 순종하는 벨레크
될래 그 길을. 근데 그들이 가는 순종의 길이 어디를 지금 향해서 가고 있는지, 그들의 어떤 한락한다고 하는 그 부분들이 어떻게 지금 뒤틀려 있는지 그 부분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가져다 준 원수의 계계들을 때려 부수는 하나님의 영광, 권능이 그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종말론적인 메신저인 그 요셉의 기름 부음이, 또 요셉의 지혜가, 요셉의 분별력이 우리 헤브론 이 시간 우리 함께하는 우리 지체들, 각 가정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부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우리가 내일 저녁까지 어디는 또 오늘 저녁까지 한우카를 그래요. 근데 우리 이제 우리는 내일 저녁까지 할게요. 내일 저녁까지 한우카 예배를 드려지는데, 저희 어떤 한우카 빛의 절기 속에서 어떤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예수와가 회복시켜주고자 하는 분별력, 하늘의 권능, 영광이 빛으로 더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한우카라고 하는 한우카의 절기는 엄격히 말하면 가정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정 중심으로, 가정에서 불을 밝히는 거예요. 즉 가정 안에 성전됨이 회복되는 것을 위해서 한우카의 그 빛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말론적인 메시지를 그걸 키워놓고 자녀들에게 함께 가정이 그 종말론적인 메시지를 배우고 익히고 가르치는 그런 가정마다 어떤 세상적인 분별력, 세상적인 분별력은 사라지고 킹덤의 분별력이 회복되어지고, 또 요셉의 왕권이 풀어지고 어떤 킹덤의 소리가 들려지고, 또 킹덤에 온전히 순종하는, 아사프하는 그런 역사가 더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시간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옆에 계신 가족들에게도 여러분 이 시간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킹덤의 분별력, 요셉의 왕권, 킹덤의 소리, 킹덤에 온전히 순종하는 아사프하는 역사가 더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아멘. 옆에 가족들 제가 선포했습니다. 한우카의 놀라운 은혜예요. 네. 그래서 한우카의 어떤 하루치 기름병이 8일 동안 줄지 않듯이 어떤 하늘로부터 주는 킹덤의 권세가 더 보존되어지고 증가되어지는 그런 기적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훼께서 인정하는 그런 예배자,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예배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름을 가진 예배자, 그 야곱, 그 이런 놀라운 것이 가지고 있었던 야곱 가문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알다시피 살펴봤다시피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어떤 그런 하늘의 영광, 권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도 이 땅에 땅을 붙이고 있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날 때마다 야곱이 어떻게 반응을 해요?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날 때 야곱. 하나님의 정인영 집사님 꺼놨어. 뭐라고 그래요? 안 들려? 응? 정정, 왜 다 전부 마이크 꺼놨어? 어디 뭐라고 하죠? 야곱이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하죠? 혹시 다른 지체들 왜 조용히? 이미 탕미란이 딱 떴다. 슈브. 오늘 저 유진 집사의 가정에 풍성한 부가정이 있어. 응? 어제 많이 먹더만 맛있는 거. 그래서 풍성한가? 미라짱 얘기하세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야곱이 엄청난 걸 경험했잖아요. 엄청난 능력을 봤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런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그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앞섰어요. 항상 두려움이 앞섰어요. 43장 6절 한번 읽어줄래요?
43장 6절.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아멘. 근데 이러한 아버지가 가진 어떤 놀라운 믿음도 있지만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영광의 기름 부으심도 있지만 이런 연약한 인간의 그런 모습들이 아들들에게 그대로 흘러간다니까요. 18절 23절 읽어주세요. 43장 네. 8절. 18절에서 23절. 아니 18절하고 23절만 읽으세요. 아, 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아멘. 아멘. 아들들에게도 그대로 흘러간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셉의 이제 반응이에요. 요셉의 반응. 놀라운 것은 27절 보세요. 27절. 17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아멘. 아멘. 너희 아버지가 평안하냐? 너희 아버지가 샬롬하느냐? 그 얘기를 묻고 있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어떤 영적인 고지에 올라가서 지금 묻고 있죠. 그렇죠? 그 형제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상태까지 지금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아버지가 샬롬하냐? 샬롬하냐?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야곱 하면 이제 뭐가 떠올라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이죠. 우리가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하면 정체성이 뭐죠?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정체성이 뭐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뭐죠? 여러분 뭐라고 설명을 해요? 여러분 뭐라고 줘요? 미란 집사. 탕멸. 네. 탁칠이가. 이묘. 뭐라고 집사님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자. 할렐루야. 더 이상 안 물어도 되겠네. 맞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잖아요. 그런 나라를 의의 나라라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통치하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의의 나라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샬롬이. 이 샬롬, 이스라엘에게는 샬롬이는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베레시토 때 약속한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약속이란 말. 즉 그렇다면 이 샬롬이라고 하는 거, 이방인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되어가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샬롬이라고 하는 열매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 킹덤의 통치가 내 삶에 이루어졌을 때 그때 나타나는 열매가 샬롬이라는 거예요. 왜요? 이 샬롬의 근원이 누구예요? 이 샬롬의 하나님. 그게 바로 하나님이랍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샬롬의 근원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고 있는 그 야곱. 그걸 향해서 27절에 뭐라고 하냐면 아직도 살아계시냐? 아직도 살아계시냐? 그랬더니 28절에 뭐라고 대답해요? 읽어주세요.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아멘. 아멘. 지금까지 살아계시냐 하니까 그들도 지금까지 살아계십니다. 오드라고 하는 단어에서 오드라고 하는 단어에서 하는 어떤 계속, 연속, 반복 어떤 이런 뜻을 이 오드라고 하는 지금까지 아직도 이 뜻이 가지고 있는 토라적인 의미는 뭐냐면 영원히 그런 뜻이에요. 영원하다는 어떤 그런 개념.
즉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게, 즉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은 뭐하다? 영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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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하나님의 통치는 뭐하다? 영원하다. 영원하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예수와가 영원토록 함께 계시며 다스리고 통치하시면서 뭘 주시는 거예요? 샬롬을 주시는 거예요. 샬롬.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화 되어가는 바로 그분의 통치 속에서 샬롬을 얻어 영원토록. 그래서 이 미케치가 가리키는 토라는 뭐냐면, 아니야, 저거 아무것도 안 꽂아. 왜? 미케치의 토라는 어떤 종말론적인 그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런 여정을 통해서, 이 여정을 통해서 드디어 형들이 잃어버렸던 뭐,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분별력. 이 분별력을 점점점 회복해 갑니다. 그래서 28절에 다시 한번 읽어줄게요. 회복해가는 그 모습이 나타나는데, 자,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아멘. 거기에 보니까 머리 숙여 절했다. 머리 숙여 절했다. 머리를 숙인다는 단어는 이 캐드라고 하는 거예요. 캐드라고 하는 거예요. 캐드가 나오면 좀 뭐라고 그랬어요? 뭐가 생각나요? 에덴. 겟덴. 에덴의 동편을 얘기했죠? 에덴을 바라보는, 그 나라를 바라보는. 그 다음에 여기에 절하다. 슈타흐라고. 여러분 슈타흐, 요 단어가 주로 많이 쓴 사람이 누구야? 삶으로. 누구예요? 이게 가문마다 흐르는 영적인 어떤 그런 기운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어떤 그런 삶의 모습. 그럼 누가 사용했어요? 이 단어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배할 때마다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슈타흐.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모세가 하는 방법하고 틀리다고, 모세. 여러분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 우리 같은 모양인 것 같지만 약간 틀린 부분들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이 두 단어를 통해서 이건 전적으로 뭐냐면 굉장한 경배의 단어라고. 완전한 엎드림이에요. 어떤 형제들이 지금 요셉을 향해서 경배하는 것 같았지만 지금 토라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건 뭐예요? 이건 누구를 향해서? 야훼를 향해서. 예수아를 향한 영원한 경배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요. 이 일들이 시작되는 게 무엇이 회복되면서 점점점 분별력이 되면서. 여러분, 분별력. 그래서 마지막 때 어떤 종말론적인 메시지를 품고 살아가는 예배자들은 어떤 이런 슈타우 캐디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슈타우의 어떤 캐디의 삶. 그래서 이 한우카 절기를 통해 한우카의 빛이 나의 어떤 영적인 상태, 나의 어떤 영적 현 주소, 나의 어떤 예배하는 어떤 그 본질을 발견케 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우리 모두의 정말 슈타우 캐드의 그 대상은 어떤 세상적인 헬라적인 그런 우상이 아니라 영원한 샬롬을 주시는 이스라엘의 예수아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놀라운 어떤 이런 종말론적 계시 속에서 분별력이 회복되면 곧바로 일어나는 게 뭐예요? 예배의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예배를 받으실 대상이 누구인지가 정확하게 분별돼요. 그러면 그것이 정확하게 분별되어지면 벌써 우리가 드리는 삶의 태도, 예배의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그것을 달라졌다. 분별력이 회복되었고 예배의 삶이 회복되었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44장 4절 5절 44장 4절 5절 읽어주세요.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아멘. 여러분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죠. 그렇죠? 상식적으로 이렇게 할까? 여러분 이거 당한 당사자 형제들은 상당히 황당했을 거예요. 그렇죠? 황당한 일이다. 자, 그냥 좀 더 얕은 얘기하면 요셉은 이 일을 통해서 뭐 하고 싶었을까요? 선아집사람 뭐 하고 싶었을까? 요셉이 하고 싶은 요셉이 지금 의도성 있게 이 일을 했어요. 그렇죠? 돈을 아구에 넣고 은자를 베냐민 자루에 넣어라. 그냥 얘기하면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응? 지원아, 지원하라. 이은아, 아유, 옆에 저 뭐냐, 우리 사랑하는 아들 또 누구 있나? 건이? 예. 베냐민을 남기고 싶은 거예요, 베냐민을. 아까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베냐민이 필요한 거예요. 베냐민을 지금 남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자루에 은잔하고 돈을 같이 넣어두잖아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베냐민은 은잔을 훔친 죄목이 돼가지고 그들 모두가 다 궁으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이 은잔, 은이라고 하는 거, 캐셰프인데, 캐셰프. 여러분, 도대체 요셉은 무슨 의도로 지금 이 일을 했을까요? 단지 제가 금방 얘기했듯이 베냐민을 남기는 게 주된 목적이었을까요? 적용. 그러면 아까 베냐민을 남기고 싶었다니까 그 답이 그걸로 끝나면 안 되겠지. 도대체 요셉은 무슨 의도성을 가지고 베냐민을 남기고 싶었을까요? 저기 좀 갈릴리 사모님 계신가? 어디 계세요? 마이크를 켜놓고 좀 휘장을 쥐고 숨어 계신가? 야, 전체를 못 보니까 좀 답답한 건 있지만 그래도 뭐 숨을 쉬어지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은 아주 큰 그림입니다. 자, 12절 13절 한번 볼까요? 이 일이 생겼을 때 12절 13절.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이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아멘. 아니 44장 12절 13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여기 형제들이 이것이 발견됐을 때 했던 행동이 뭐예요? 옷을 찢어요. 그렇죠? 옷을 찢어요. 그렇죠? 이 행동을 했어요. 이미 옷이 뭘 얘기하는지 우리가 지난 토라포 시간 강의 때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분별력을 지금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회복뿐만 아니라 요셉은 지금 이 분별력을 완성시켜 주려고 해요. 그러면 이 분별력을 완성시키는 도구가 뭐예요? 은잔인 거예요. 은잔. 이것을 완성시켜주는 도구가 지금 치곤 씨 주무시지 마세요. 돌지 마. 손주가 보고 있습니다. 자, 은잔의 용도가 혹시 뭔지 알아요? 5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5절 한번 볼까요? 44장 5절. 다민이 보고 있대. 4장 5절.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아멘. 자,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죠. 점치는 용도가 있는 게 은잔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거기에 보면 그 종이 뭐라고 그래요? 내 주인이 늘 그죠? 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하쉬라고 하는 단어예요. 점친다, 점을 친다, 점치는 단어가 나하쉬예요. 나하쉬. 동일한 단어를 썼어요.
자, 이 은자는 지금 최고의 권위자가 사용하는 잔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말하면 이 은자는 그렇기 때문에 권위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권위의 상징이. 자,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미래를 점치는 최고 권위자의 잔이란 말이에요. 물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그런 용도로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애굽인들은 은잔의 용도를 그렇게 사용했다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자, 그런데 자, 이 은잔, 은이라고 하는 케세프를 보면 자, 여기 사프 이게 누구죠? 요셉. 누구예요? 요셉. 요셉. 그래, 지금 그렇죠. 요셉을 얘기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은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한다 했어요? 신성과 인성 중에서 뭘 얘기하죠? 인성을 얘기한다. 인성을 얘기해요. 자, 여기에 요 부분 속에서 인성을 얘기하는데 여기 늘 점치는 나시라고 하는 거. 나시. 예? 나시라고 하는 단어가 혹시 예, 알고 있어요? 뭐예요? 뱀. 아는 뱀. 분. 그렇죠. 뱀이라는 뜻인데. 뱀이라고 토라에서 뱀 이런 얘기 할 때는 뭐냐면 이게 뭐냐면 뱀은 배로 다니죠. 즉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을 나시라고 그래요. 경험. 내 어떤 육신적인 삶을 통해서 내가 겪고 배우고 익힌 경험, 지식 어떤 또한 그 속에서 살면서 경험된 속에서 과거에 나에게 남겨져서 어떤 흔적, 상처 이런 것들이 지금 뭐냐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 발목을 붙잡는다. 자, 은하면 여러분 은하면 또 생각나는 사건이 있어요? 은 혹시 예? 누가 말해볼래요? 예수와께서 은혜 30에 팔리시고 예수와는 은 30에 그렇죠? 은 30에 팔렸고 요셉은 20에 팔렸어요. 은 20에 팔리고 은 30에 팔리고 그때 사용된 게 은이에요. 어떤 육신의 어떤 부분 경험되어져서 값을 지불하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또 나타내 주겠어요. 이런 부분을 묶으면 뭐냐면 마지막 종말론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어떤 성도 예배자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것이 뭘까요? 그러면 경험. 사모님 왜 숨어? 자기 어디로 갔어? 누가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자기 경험. 그렇죠. 요즘 저 성경을 계속 읽으니까 똑똑해졌네. 이게 종말론적 메시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이 경험이에요. 내가 살아오면서 가진. 부흥이 도대체 부흥, 하나님의 일, 예수와의 다시 오심 이런 부분을 생각하는데 어떤 토라의 계시적인 부분보다는 내가 경험되어진 어떤 예시, 어떤 전통 이런 것을 우리가 더 중시하는 경우, 더 중시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내가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살아가요.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가는데도 그런 내가 경험되어진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선택을 한다. 믿음으로 선택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사프해서 판단해서 입을 열어서 말하면서 우리는 또 그걸 따라가고 있어요. 그 요셉은 이 은잔 사건을 통해서 베냐민을 남기고 싶은 1차적인 그런 뜻도 있었겠지만 요셉이 주려고 하는 건 뭐예요? 그들에게 온전히 분별력을 완성시켜주기 위해서 뭘 하려는 거예요? 이제 형제들이 이스라엘로서 더 이상 경험대로 살지 않기를 원했던 거예요. 왜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결국은 아까 요셉의 종이 얘기했어요. 뭐 하는 용도로 쓴다? 덤치는 용도. 그렇죠. 덤치는 용도. 즉 그런 것이 바로 추술적이고 우상 숭배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토라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 숭배고 추술적이다. 마지막 때를 살아. 종말론적 계시.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나시는
나아씨는 끊임없이 너의 경험, 너의 지식, 가 살아온 어떤 그런 흔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계속 수탁해요. 그것이 헬라의 가르침이고 또 세상의 요구사항이라고. 여러분, 이 나아씨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뭐예요? 하늘로부터 주시는 참된 생명은 어디 있다? 어디 안에 있다? 그분이 주시는 울타리 안에. 그 안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그 얘기를. 그래서 요셉은 지금 어떻게 하냐면 자기 형제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거짓된 경험, 킹덤을 위해서, 그 나라의 영원한 부분들을 위해서 가진 경험, 어떤 그런 나아씨를 지금 뭐예요? 철저하게 지금 무너뜨리는 거예요. 지금 깨뜨려버리는 거예요. 그 작업을. 왜요? 이유가 뭐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 그걸 깨버려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어요? 미케츠는 무엇을 통해서? 하누카의 그 빛을 통해서 무엇을 완성한다? 킹덤을 완성한다. 옆에 계신 분에게 미케츠는 하누카를 통해서 킹덤을 완성합니다. 미케츠는 하누카를 통해서 킹덤을 완성한다. 그래서 이런 완성되어진 그런 킹덤 안에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번 주 토라버시 시간은 바이가시랍니다. 그래서 제가 바이가시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바이가시는 모함을 통해서 하나됨을 통한 뭐다? 뭐라고 그랬어요? 동행이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신부들로서 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예수의 신부로 살기로 고백한 여러분, 신부들은 그래서 믿음으로 선택한 예수와 신랑과의 하나 되고 동행하는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은 축복합시다. 당신이 믿음으로 선택한 신랑 예수와 하나 되고 동행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44장 18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44장 18절.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아까 얘기했어요. 바이가시는 무슨 언어라고 그랬어요? 바이가시는 친밀감의 언어라고 했어요. 그렇죠? 친밀감의 언어라고 했어요. 네? 놀라운 것은 이 바이가시 친밀감의 요 선두 주자가 누구예요? 지금 누가 등장을 해요? 유다. 유다가 등장하는 거 여러분 잘 보세요.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 이전에 유다는 무엇을 통해서? 유다가 원했던 게 뭐예요? 장자됨이에요. 장자됨. 그렇죠? 근데 그가 이 장자됨을 어떻게 풀어요? 육적인 경험을 통해서 풀려고 합니다. 육적인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육적인 경험을 통해서 육적인 장자가 되기를 원했던 게 유다였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사건을 겪으면서, 미케츠 토라버시를 겪으면서 그에게 있었던 육적인 경험 뭐예요? 나아씨를 지금 유다가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고 나서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3대 예배자로 지금 요셉에게 뭐예요? 바이가시한다. 가까이 다가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 알아보지 못해. 요셉을 아직 알아보지 못하고 있죠? 요셉의 지금 그 상태는 어느 정도예요? 바로 왕에 준하는 그런 권세를 가진 요셉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요셉이 가까이 와라 하는 명령도 없는데 유다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가간다. 지금 이 상태 유다나 형제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은잔을 훔친 뭐예요?
도둑들의 도둑, 범죄인이란 말. 그렇죠? 범죄인의 상황인데 지금 그 상황에서 감히 요셉이 가까이 오라고도 안 했는데 지금 유다가 훅 다가가는 거예요. 영화 중에 이연걸이라고 하는 주연 배우가 찍은 영화 중에 영웅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여기 뭐냐면 영원 불사를 원하는 진시황이 끊임없이 정말 암살자들이 생긴다고요. 진시황을 죽이려고. 수많은 칼제비들이 막 등장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암살의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이 진시황이 뭘 정해놨냐면 자기 그 황제 보좌 앞으로 올 수 있는 100보 전방, 50보, 뭐 30보, 20보, 10보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자기가 정말 그 충성된 사람들에 의해서 10보 앞까지 다가와. 근데 이게 이연걸이 칼제비를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한 칼씩 신임을 얻으면서 가요. 만약 황제가 명하지 않았는데 100보밖에 있어야 될 사람은 50보 안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그 순간 즉결형을 받아요. 지금 요셉이 명하지 않았는데 가까이 오라고 명하지 않았는데 지금 유다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경계선을 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죽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죽을 수 있어요. 왜 넘었어요? 왜 넘었어요? 문자적으로 하면 왜 넘었을까요? 베냐민을 위해서. 그렇죠. 베냐민을 위해서 넘었어요. 베냐민을 지키기 위해서. 왜? 베냐민은 뭐기 때문에? 베냐민이 뭔데? 자기 아버지 야곱의 전부란 말이에요. 야곱의 전부예요. 즉 베냐민을 지키는 건 누굴 지키는 거예요? 아버지를 지키는 거예요. 아버지를 지키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을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응? 이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유다가 자기의 위치, 자기의 다리를 지키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사는 것이 마치 왕권이고 장자권인 것처럼 출세하는, 그게 바로 세상에서 잘 나가는 분별력, 그게 바로 뛰어난 분별력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는 완전히 바뀐 거예요. 자기의 어떤 육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분별력이 아니라 지금 영적인 분별력을 회복했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도 영적인 분별력을 회복한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어떤 육의 생명을 넘어서 영의 생명과 하나 되고 동행하는 것을 분별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하락하는지를 확 분별을 하고, 어떤 묻고 따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경험을 하지만 하늘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묻고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요하게 여겼던 게 뭐예요? 그 시스템인, 관점이 바뀐 시스템, 이 베이트, 집을 짓는 일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다해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뜻을 다해서 여기에 우리가 집중을 했던 거예요. 자, 유다라고 하는 사람, 유다라고 하는 사람. 유다의 뜻이 뭐예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찬양과 감사, 이런 뜻이 있죠. 그렇죠? 즉 유다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 하는 사람일까요? 혹시 유다. 감사합니다. 네? 유다는 문을 여는 사람이다. 문을. 그러니까 선봉에 쓰잖아요. 항상 문을 연다. 그래서 유다의 후손인 누가? 문 여는 고수가 하나 나중에 등장을 해요. 그죠? 다윗. 다윗. 문 여는데 고수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 유다의 후손으로 나중에는 문 자체로 오셔요. 누가? 예수아가 문 자체로 온다. 이처럼 유다는 어마어마한 정체성 자체가 항상 선봉해. 근데 그가 이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육의 경험, 나슈에 따라서 찬양을 했단 말이에요. 자기 육신의 어떤 그런 경험들. 그런 나슈에 따라서 찬양도 하고 감사도 하고 그 방법으로 문을 열고자 했던 거예요. 분명히 자기 이름은 뭐냐면 하늘의 문을 열고 야훼. 사실 하늘의 문보다 그게 더 중요한 거 뭐냐면 야훼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 서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바이셰부 창세기 38장에서 유다 사건 나오죠? 그렇죠? 거기에 보면 바이셰부 슈브하는 부분에 대해서 슈브에 대해서 이 슈브를 하는데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식으로 했어요. 자기 경험을 가지고 자기 인식을 가지고 자기 방식으로 슈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하는 이 미케치에 와가지고 미케치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놀라운 것은 뭐예요? 무디어져 버린 가려졌던 어떤 그런 분별력을 예리한 영적인 분별력으로 그가 바꾸게 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즉 뭐가 어둠인지 뭐가 빛인지를 나누는 분별력을 가진 거예요. 이런 은혜들이 풀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육신의 시력을 넘어서 영적인 시력이 정말 탁월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앞뒤 좌우에 계신 여러분 옆에 가족들을 축복해 줬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둠과 빛을 나누는 영적인 어떤 분별력, 예리한 어둠과 분별력, 빛을 영적인 시력이 나누는 좋아지길 예수 이름으로 영적인 축복하고 분별력이 나를 축복합니다. 문을 열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다라고 하는 사람, 이 유다는 예전에 어떤 육적인 아우시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유다는 굉장히 정적인 사람이에요. 정에 약한 사람이에요. 대부분 우리가 이제 찬양하고 밤 내려 가라는 분들 보면 대부분 어떤 그런 정이라고 하는 부분에 좀 약하잖아요. 그렇죠? 정이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에. 그래서 우리가 보면 38장에 보면 자식 문제, 그렇죠? 자식 하는데 그 다음에 가말과의 어떤 그런 사건. 그런데 그럼에도 정적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늘 어떤 사람이 되고 싶었냐면 자기의 삶이 빛이 나고 싶었던 거예요. 빛나는 인생을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나름대로 철저하게 그 당시에 세상이 말하는 대로, 요즘 말로 하면 세상 약발이 받는 대로 그는 아주 선택하는 데 특별했어요. 그런데 그런 유다가 이 모든 사건, 다말 사건을 통해서 그가 그걸 돌파하죠. 그 돌파의 측표가 뭐예요? 에레스를 나누면서 에레스가 돌파해요. 그 돌파를 해요. 그러면 이 예후다라고 하는 이 유다의 이름은 야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이 야다는 어떤 던진다, 쏘다, 감사하다, 고백하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면 죄를 시인한다, 고백하다, 죄를 고백하다, 요게 담겨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야다는 그것이 좋든 싫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떤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선언하는 것을 시인한다, 고백한다, 토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고? 우리가 이런 말 제가 붙여봤어요. 꼰대 유다들. 꼰대 유다들. 인정하는 거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시인하는 거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예배자라고 하는데도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꼰대 유다. 꼰대 유다. 가운데 좀 뭐지? 이 유다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누구의 이름이 들어있어요? 누구의 이름이 들어있죠? 유다. 제가 써볼게요. 예후다. 누구의 이름이 써 있어요? 이것만 빼면 야훼. 야훼라는 이름. 너무 거룩한 이름이 들었어요. 그저 너무 신성해서 그들은 야훼로 못 부르는데 아도나이로 부르는데 이름 자체가 그 야훼라는 이름 자체가 들어있어요. 놀라운 것은 유다는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요? 시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할 줄 아는 예배자로 바뀝니다. 한말 사건이 나타났을 때 뭐예요? 그가 나보다 의롭다 얘기해요. 그럼 우리가 이런 시인하고
인정 고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니, 다른 형제들이 다 있었지만 이 사람이 유다가 가장 먼저 여기에 선봉했어요. 그래서 유다가 항상 유다 지파가 선봉했어요. 여러분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가리고 감추고 덮고 적당히 얼버무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고백은 야훼께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벌거벗으나 뭐 하지 않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자, 형제들이 아까 봤어요. 44장 13절 다시 한번 읽어줄래요? 44장 13절. 네.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옷을 찢었다 했어. 옷을 찢었다 했어. 그리고 가리웠던 것들. 즉 숨겨진 경험의 실체들을 자기들의 삶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다 드러냈다는 거예요. 자, 유다가 이번 주간에 보여준 이 바이가시라고 하는 가까이 가다. 이 바이가시, 즉 나가시에서 왔는데 나가시는 요것은 어느 정도 이 나가시 뜻은 뭐냐면 그냥 뭐 한 발짝 앞으로 나가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 상대를 향해서 바짝 다가가는 거예요. 어떤 정도를 넘어서 가지고 때로는 끌어안거나 포옹하거나 입을 맞추는 행동이에요. 즉 요걸 우리가 토라 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대면. 그분과 뭐 하는 거예요? 페이스 투 페이스를 하는 상황. 지금 그래서 제가 바이가시는 뭐 하는 것이다? 하나됨이에요. 하나됨이 뭐 하는 건지 아시겠죠? 페이스. 그렇다고 무례하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최대의 경의를 포함해서 다가가는 거예요. 얼굴에. 그래서 제가 아까 나가시 아주 농도가 짙은 친밀감의 용어를 했어요. 여러분 다른 형제들도 다 같이 있었어요. 그죠? 다 같이 있었어요. 근데 다른 형제들은 쉽게 그런 다가가는 이런 부분들을 결단을 못했어요. 우리가 같이 함께 토라를 배우고 예배하고 수없이 말씀을 하지만 때로는 잘 결단을 행동으로 못 내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렇죠? 주춤거리고 머뭇거리고. 그런데 유다는 그 자리에서 멈추지를 않았어요. 어떻게 말하면 여러분 유다가 굉장히 부끄러운 상태잖아요. 그렇죠? 형제들이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며느리 사건도 알고 있을 것이고.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고백하는데 그 여건들 그런 것들을 따지지 않았다. 가장 먼저 나와. 그런 유다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가 그토록 원했던 장자권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바이가시를 통해서 세워주는 거예요. 바이가시를 세운다. 그 당시에 형제들은 여전히 뭐예요? 나시에 이거에 지금 발목을 잡혀가지고 얼칠 줄 몰라 했어요. 그런데 유다는 어떻게 해요? 그 순간 그것에 발목을 잡히지 않고 요셉 앞으로 나가는 이 바이가시를 믿음으로 선택한 겁니다. 이번 주 우리가 이걸 지나가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머뭇거림이 있고 때는 발목을 잡히면 사람이 머뭇거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믿음으로 그분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바이가시의 그런 기름 부심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바이가시의 프로포션은 에아드하기 위해서 나가시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아멘. 여전히 어떤 경험, 지식, 상처 등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또 때로는 순간순간마다 나가시, 뱀의 유혹이 있지만 믿음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 나가시하는 시간이에요. 누구에게로? 우리의 신랑 예수에게로. 그래서 요셉과 에아드하는 형제들, 그 다음에 아버지 야곱과 에아드하는 이스라엘, 예수아와 에아드하는 신부들, 예배자들, 그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예요? 그게 바로 동행의 축복입니다. 요셉은 더함이죠. 더한다는 뜻이죠. 바이가시 할 때 예수를 통해서 더해 주시는 축복이 있을 겁니다. 아멘. 아멘. 옆에 계신 분들 우리 서로 축복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향해서 신랑 예수를 향해서 바이가시 할 때 신랑 예수를 향해서 바이가시 할 때 더해 주시는 축복이 더해주시는 축복이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부어지기를
부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동행이 풀어지기를, 동행이 풀어지기. 동행이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동행이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는 예수와 영원한 신랑 예수와 살롬의 왕이 되시는 예수와 이스라엘의 주인 되시는 예수와, 그래서 바이가시는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하나됨으로 에하드함으로 뭐 하는 것이다? 그분과 뭐 하는 것이다? 동행하는 것이다. 아멘. 아멘. 이제 한 군데 성경만 보고 짧게 설명 마칠게요. 사사기 3장 31절 읽어주세요. 사사기 3장 31절 31절 말씀. 네.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과 바이가시한 사사 삼갈의 축복을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삼갈이 살던 그 시대에 어둠이 짙게 내려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한우카의 빛을 환하게 밝힌 삼갈의 그런 권세를 취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더 깊은 그 빛 속으로 나가셔야 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든 지체들 예배자들의 삶의 자리에 세상 가운데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예수의 빛을 발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바이가시는 하나됨을 통해서 동행하는 것입니다. 바이가시는 하나됨을 통해서 동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